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바람이 아니요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읽었던 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빨갱이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구절을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1980년대였는데 이념 싸움이 아주 심했고 그때 레드 컴플렉스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기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도 이렇게 이념과 사상 논쟁에서 빨갱이 이런 말이 나오면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쓰여진 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빨갱이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쩌면은 1980년도 한국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한국 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빨갱이라는 빨갱이로 이렇게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실론 정도가 아니라 범신론을 믿는 로마 사회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이렇게 유일신으로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 그 범신론과 다신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무신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성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식인 풍습을 가졌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들 때문에 식인 풍습을 갖고 있는 이상한 종족 집단이다 해서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혼음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이 집단이다라고 해서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해하고 또 엄청난 핍박과 고난, 또 직장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공직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또 재산을 강제로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끌림을 당해서 이렇게 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으로 이렇게 피하여 숨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런 참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힘들 정도의 이런 다양한 고난을 받았던 시대가 그 AD 1세기 후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쓰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참 너무나 현실이고 또 실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들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읽어볼까요? 2장 20절, 21절입니다. 넘기셔서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뭐라고 했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난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실제로 너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잘 따라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또 세상 제국의 관례를 따라 살지 않고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그 제국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찰과 충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고난과 핍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를 들면은 아주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를 짓밟고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그런 경쟁과 또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길을 쓰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거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할라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웃는 것이 또 이렇게 항상 웃는 것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하지를 못하죠. 또 모든 사람들이 관행처럼 생각하는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일들,
뭐 회사의 공적 그 물품들을 함부로 이렇게 쓰거나 또는 그 공적 자금을 또 횡령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의를 제기하고 또 바르게 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다가는 어떻게 됐냐면 회사에서 왕따가 되고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제국의 이 세상 제국의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과 위배되게 되고 그 위배되는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에 본을 보여주실 때에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쫄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 없어야 될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당연히 생기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며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이 고난을 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돌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또 헤쳐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핍박이 견디기는 힘들지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과정에서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탁 이렇게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요. 동시에 참으로 내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이렇게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코로나 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이 코로나 앞에서 흔들리죠. 우리의 생명조차도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질병을 걸리게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들도 조직들도 또 어떤 물질들도 다 우리가 그런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공동체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앞으로는 코로나가 회복되면 이 예배에 더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왔다고 해서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이렇게 경건해지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려내는, 마치 조각가가 그가 조각하는 돌에 불필요한 부위를 깎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조각가께서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지 않은 것들 깎아내시고 중요한 것들을 남기는 그런 시간인 줄 믿고 우리 잘 견디고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 힘써 챙기고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매일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또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때에 이 고난의 시간들 잘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올 때 전도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중심을 지키고 아주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 고난을 오히려 견디고 인내로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안 힘드냐? 너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쁘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래 원래 나는 좀 잘 참아. 내가 좀 성격이 좋잖아. 내가 좀 이렇게 잘 신실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나도 너처럼 두렵고 염려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또 해결하실 거야.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주님의 뜻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런 주님의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병원이나 군대나 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뭐 유학을 가서 혼자 있거나 아프거나 또 아니면 군대에 있거나 이럴 때 그런 곳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거나 또 아니면은 교회로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지만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을, 코로나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참 대처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은 우리 주님도 받으신 당연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런 통과 과정이다 하는 생각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적 또 경제적 물질적 이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 동시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힘써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나고 난 뒤에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더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규모 있게 자라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